172페이지쯤 됩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14절. 우리 이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골망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와 같은 것이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더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보리떡이란 제목을 가지고, 제목 조금 더 길긴 한데요, 보리떡 같은 인생일지라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우식구 여러분 생각에 세상은 공평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살레르와 그 모차르트 얘기를 가상으로 그린 얘기이긴 하지만 그 영화를 보면 참 하나님 불공평하다라는 것을 한 작가가 소리칩니다. 여러분, 내용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참 유명한 영화이기도 하죠. 보지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워낙 유명한 두 인물입니다. 특별히 살리에르는 잘 몰라도 모차르트는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천재성을 갖고 태어난 아이죠. 음악의 천재입니다. 아마 그런 아이가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살리에르도 그 시대의 당대 천재였습니다. 살리에르가 나이가 더 많았죠. 그가 종교적인 음악을 하고 그리고 교황청에 곡을 갖다 주면서 승승장구할 때 모차르트는 세상에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는 모차르트로 영화는 그려져요. 천재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천재예요. 기행을 행하기도 하고 상식적이지는 않고 뭔가 집중하지도 않는데 글을 쓰고 음악을 만들어내며 모두가 경탄을 하는 음악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살리에르는 모차르트와 함께 살아가면서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아이의 천재성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살리에르가 너무나 그 미워함이 커지다 보니까 신부에 찾아가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이런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죠.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오직 원했던 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었어. 하나님은 내게 그 열망을 주셨지만 날 또한 벙어리로 만드셨어. 어째서 말해보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님을 음악으로 찬미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다며 왜 내 몸을 좀먹는 이런 열망을 심으셨는지, 그러면서 왜 재능은 주지 않으셨는지 말이오. 자기가 재능이 있었어요. 자기도 당대 천재라고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더한 천재를 만났을 때 자기의 재능을 너무나 깎아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한탄할 수밖에 없는 살리에르의 모습이 나오죠. 결국 그의 질투와 분노는 모차르트를 죽이는 것까지, 물론 직접적으로 죽이진 않지만 죽이는 것까지 간다고,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모습으로 영화를 그립니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가 미워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 경쟁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살리에르가 수입이 더 많았고 더 좋은 삶을 살았지만은 영화에서 이렇게 다룹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정말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 생각합니까? 세상은 안 공평하죠. 근데 하나님도 공평하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재능이라는 것이 달란트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각자 다른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게 참 싫어요. 저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고등학교 때 제 단짝이 천재였습니다. 저는 그때 천재라는 것이 진짜 존재하는 것을 처음 그때 알았어요.
그 친구 공부 안 합니다. 저하고 같이 도서관에 가서 놉니다. 늘 노는데 한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둘이 참 친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놀았습니다. 도서관 가서 공부 안 하고 맨날 반 보면서 하나님 얘기하고 사람 얘기하고 둘이 저 별은 나의 별 너의 별 하여튼 희한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면 그 아이는 전교 1, 2등을 했어요. 진짜 공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같이 있었거든요. 공부를 안 합니다. 근데 책만 봐도 하는 그 머리에 그게 남는다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한 1년 지나고 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나만 손해 보는 것 같아. 나하고 놀면서 난 계속 성적이 떨어진다. 근데 그 친구는 뭐 어쩌라고 이러더라고요. 진짜 어쩌라고. 어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친구는 하나님 앞에 바른 달란트로 공부를 잘 안 해도 보면 다 익혀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른 재능을 주셨을 것입니다. 공평하시니까요. 그러나 세상 살아가면서 그 공평함이 진짜 공평하던가요? 한국 사회는 머리 좋으면 탑을 달립니다. 손의 기술보다는 머리 좋은 게 더 중요하죠. 그 학교를 가더라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인정받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가 아니면 얼굴 이쁘게라도 태어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면 사실 요즘 미모도 이 달란트 아닙니까? 이 잘생긴 사람들 타고난 겁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어느 정도 취하고 들어가는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공평하시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재능을 주십니다. 하나님 공평하게 주셨는지 모르지만 받는 저희는 공평치 않아요.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힘들어요. 오히려 더 다른 것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걸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아가 여전히 이 땅에는 장애가 존재합니다. 아픔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삶이 정해져서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도 공평한가요? 누군가는 장애우로 태어납니다. 그 아이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 공평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났는데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해요. 누군가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부유함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데도 공평한가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함으로 주셨다 하지만 실제로 공평하지 않아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고 하나님도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세워가십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한 번쯤 의심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참으로 공평하지 않은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 손에 있는 것이 얼마 없다는 것을 깨달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걸 들고 가는 기도원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는 진짜 공평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평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공평함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7장 9절을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심리적인 묘사가 그걸 달리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밤에 한밤에 여호와께서 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적진 앞에 서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못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심리적으로 그린 거죠. 하나님이 등을 떠밀고 있는 겁니다. 제발 내려가라. 무슨 일이 있었기에 기드온은 내려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기드온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지금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오늘 경험을 합니다. 내용을 좀 아셔야 돼요. 우리 사사기 설교를 제가 8월에 한번 하고 벌써 6개월 후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기억하지 못하시고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하지 못한 분들은 사사기라는 것도 모르실 뿐 아니라 기드온이라는 인물도 누군지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잠시 배경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이란 나라의 식민 지배를 7년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일제 치하에서 식민 지배를 받아봤지만 당시는 더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어요. 식민 지배를 받다 보니 식민 치하에 있는 백성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는 세월을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짜십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인물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을 부릅니다. 근데 문제는 기드온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모질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드온이 그렇게 모질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기도원의 첫 장면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첫 장면은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비굴하게 포도주 틀은 이렇게 깊숙이 박혀 있어서 밀을 타작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 눈치 보고 그리고 미디안 눈치 보고 스스로의 눈치를 보면서 거기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으면서 그 먹을 거 조금 챙기고 있는 정말 없디 없어 보이는 한 인물이 기드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그를 콜링하십니다. 근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일은 그가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재능까지도 잘 나가시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그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제 그 힘을 보태줘요. 그래서 그 힘을 받고 이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사람을 모읍니다. 이제 전쟁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정이 일어나죠. 그리고 사람을 모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00명이 모입니다. 적은 군사는 아니었어요. 32,000명이 모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미디안 군세가 20만 명이 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만 대 32,000명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움을 하는데 아무것도 손에 쥐지 아니하고 세상과 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많다는 거예요. 32,000명도 많다. 겁내고 두려워하는 자들이요. 집에 돌아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기회만 넘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2만 명이 돌아갑니다. 성경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껏 남은 사람이 12,000명 정도 남게 되죠. 그리고 12,000명 가지고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물 먹으러 갔을 때 물 먹는 자세를 보고 사람을 내보내게 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았을 때 그 군사 숫자가 300명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손발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주셨습니다. 줬다 해봤자 한 300명. 실제로 우리가 가진 재능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재능 가지고 세상과 싸워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을 그렇게 묘사시키고 있는 겁니다. 7장 9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지금 아무것도 없이 손발 다 잘려서 무능함 속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7장 9절을 보세요. 그 밤에, 캄캄한 밤에, 이 기드온의 심리 상태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도 밤이긴 하지만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줬다. 하나님은 나는 공평하다. 나는 너에게 다 줬다. 내려가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드온이 손을 보니 없어요. 손은 잘려나갔고 발은 잘려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기껏 남아있는 사람은 300명인데 그 300명 가지고 20만 명과 어떻게 싸웁니까? 무섭고 두렵고 겁나고 그리고 원망이 섞일 수밖에 없는 현실 속으로 떨어져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나 비단 이게 기드온의 모습뿐입니까?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같아서 씁쓸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다 손해보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적으로도 손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시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새로운 은혜로 가지만 단순하게 세상적 논리로 가치를 따져본다면 여러분은 무조건 하루를 손해봅니다. 하루 손해봐요. 그리고 많게는 이틀을 손해보죠. 이제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나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적어도 일주일에 이틀은 손해봅니다. 남들 쉴 수 있는 시간에 여러분은 피곤한 몸을 끌고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러든 저러든 손해를 봅니다. 보면 하나는 뺏기고 시작하는 느낌이 커요. 제 동서가 원래 개인 직장, 이제 일반 직장에 생활하다가 최근에 이제 그 컨테이너를 사서 이제 운송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이번에 명절에 갔는데 우리 동서 너무 피곤해 보여서 제가 동서한테 쉬고는 있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근데 동서가 못 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크리스찬들은 쉬고 싶어도 잘 못 쉴 때가 많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일주일 내도록 일을 합니다. 이제 저녁에 늦게 나가서 새벽에 도착해서 잠시 자고 또 이제 저녁에 나가서 근무하는 하루의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주일이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주일이 되면은 새벽에 이제 도착을 해서 조금 쪽잠 자고 교회를 갑니다. 주일학교 교사거든요. 아침 일찍 교회를 가서 섬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섬기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다 정리하고 나면은 집에 와서 한 2-3시간 조금 쉬면 또 일하러 가는 거예요. 하루를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물었습니다. 그냥 쉬면 안 되나? 네 이제 자영업 같은 건데 네가 컨테이너를 모는데 근데 참 안타까운 말을 해요. 눈에 돈이 보이니까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친구도 차를 사면서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남들이 버는 만큼은 벌어야죠. 그 일을 시작했으면. 그런데 남들이 버는 만큼 벌려고 하니까 이 주일이 걸리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있다 보니까 주일날 섬기게 됩니다. 피곤해지는 거죠. 계속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돼서 돈이 중요한 거긴 하지만은 너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 하루만 좀 더 쉬어라. 형님, 한 2, 3년만 더 고생하겠습니다. 빚도 좀 갚고 좀 더 나아지면 쉴 수 있게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돈 욕심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살아가고자 하는 가장의 발버둥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희생당하고 헌신당한 것은 분명한 건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얘기 해줄 수 있습니까? 그 친구에게 주일을 쉬지 말라. 주일은 그냥 쉬어라 라고 얘기해 줄 수 없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크고 작은 곳에서 마치 기도원처럼 손발이 잘려서 세상과 경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고3들에게 하루는 굉장히 중요한 날 아닙니까? 그러나 고3, 고등학생 때 여러분 주일을 제대로 지킨다는 것은 다른 친구보다 1년에 52일을 손해본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3년을 주일을 제대로 지켰다면 그 고등학생 친구는 적어도 다른 친구보다 100일에서 150일은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이 넘는 시간이죠. 3, 4개월을 시간을 소비한 거예요. 공부를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지혜 줄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포기된 건 포기된 겁니다. 없어진 건 없어진 거예요. 결국 더 많은 시간을 다른 데서 공부했다라고 얘기하더라도 결국 그 친구는 손해본 겁니다. 누군가는 자정이 되어서 책을 편다. 지독하게 공부하는 거죠.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봅시다. 경쟁사회에서 그 친구는 벌써 손발이 잘린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손발이 참 많이 찔립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가 분명히 한 번씩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직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타협하기 참 편합니다. 세금 하나도 조금만 속이면 해주기 얼마나 편합니까? 연말만 되면 제가 전화 한 통씩 받았는데 최근에 전화가 안 오는데 연말 정산 끊어달라는 불신자들이 전화를 한 번씩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그때 단서가 있어요. 한 몇십만 원 헌금해 줄 테니까 좀 넉넉하게 한 2, 300 헌금했다고 좀 끊어달라. 단호히 노합니다. 그 순간 사람도 잃고 환경도 잃는 경우가 생깁니다. 감정 상해해요. 그거 하나 못 해주나? 그거 좀 해주면 안 되나? 그 사람 볼 때는 사소한 일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의 직장에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리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너무 정직하게 행하다가 손해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지 않다 보니 남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그것이 공평함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공평하게 하려고 했지만 세상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공평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게 어리석은 게 아닐까요? 오늘 기도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겠습니다. 정말 다 뺏겼어요. 아무것도 주지 않은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가라 싸워라. 이길 수 있다. 뭘 보고 싸우고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은 사실 아닙니까? 실제로 기도원이 20만 명 앞에 섰을 때 그는 줄어드는 자기의 자아를 봤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기를 봤죠. 재능도 없고 기술도 없고 군사력도 약하고 그리고 지휘할 자기는 그런 군사에 대한 감각도 없는 사람. 단순히 밀을 타작하다가 부름받아서 전쟁 치르겠다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인물.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가 그렇게 섰을 때 진짜 공평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기도원이 아마 컴플레인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양털에 물을 적시기도 하고 땅에 물을 적시기도 한 일들도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르고 달래서 그를 끝까지 보냈지만 없는 게 생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재능이 없는데 그게 생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서 탁월한 제갈공명 같은 용병성을 주셨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안 주셨어요. 다짜고짜 다 잘라놓고 내려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려가기 시작하자 희한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춤하며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기도원을 향하여 단 하나의 명령을 내리는데 이게 독특해요.
그것이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7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그와 구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돈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에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 여러분 부하 이름이 부라입니다. 이게 좀 이상한데 하여튼 이름이 부라입니다. 무서워하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못 내려가겠으면 네 옆에 있는 그 부라라는 부하를 데리고 같이 한번 내려가 봐. 너 내려가면 내가 얼마나 공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너에게 더 많은 재능을 줬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희한하죠? 희한하죠? 내려만 가면 본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에게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믿어봐. 예배 드려봐. 그러면 내가 힘 줄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저는 속았다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아갔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현실은 하나도 안 좋아져요. 기도원이 하나님 내려가면 볼 거다고 얘기하고 너무나 두렵지. 부하하고 같이 내려가봐.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너에게 줄 것인지 가르쳐 줄 거야. 그러나 그 기도원이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 명령하면 여하튼 기도원의 특이점은 명령하면 따르긴 합니다. 무서워하지만 쭈삣쭈삣 내려간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은요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12절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원이 기대하고 내려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가라 하면은 특별한 재능을 엎어주리라 생각했습니다. 마치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쉴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수능 당일날 기적을 베풀어줘서 성적을 20점, 30점 올려줄 거다라고 상상하는 것처럼 그런 기대감으로 수능을 가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얘기 드렸죠. 저도 그 믿음 가지고 수능 처음 쳤을 때 완전 망했습니다. 당시 목사님께서 저는 정말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쉬지 않고 교회 갔어요. 저녁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주일은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정말 열심히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지혜해 줄 줄 알았어요. 그때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때 저희 이제 고3 때 불러놓고 그때 개척교회였는데 몇 명 안 됐습니다. 한 3-4명 불러놓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실수를 하셨어요. 수능 칠 때 긴장하니까 우황청 시몬을 먹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능 치러 갈 때 우황청 시몬 마시는 거 그때 처음 나왔는데 들이키고 갔습니다. 잤어요. 수학을 치는데 잤어요. 다 날렸어요. 그래서 기껏 떼가지고 와 그거 찍었는데 성적이 나올 리가 있습니까? 완전히 수능을 했어요. 갈아 먹었어요. 목사님에게 가서 원망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왜 잠을 주셨나 말할 수도 없고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돌아옵니까? 뭐 갑자기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게 뭐 안 됐죠. 그게 재수하고 어려웠는데 사랑 우리 가운 성도님 내려가 봤는데 현실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는 게 현실입니다. 안 바뀌어요. 여러분 재능이 재능으로 더 하지 않아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마치 주일 잘 섬기면 막 돈이 더 막 갑질로 오고 지혜가 커지고 뭔가 로또가 당첨되고 할 것 같은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 왜 공평하느냐?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렇게 실망하고 있는 기도원에게 마치 기도원은 기대했을 겁니다. 숨겨진 군사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숨겨진 특수 무기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무언가 또 다른 무언가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그냥 20만 군세에다가 더 디테일하게 보여지는 군세들입니다. 낙타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이 전쟁을 어찌 치러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희한하게 갑자기 두 명이서 꿈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요상합니다. 이게 기도원이 딱 앉아있는 자리에 두 명이 보초를 쓰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게 기도원 귀에 들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까이 가지 않을 건데 아마 하나님께서 뭐 바람을 허용했는지 말이 잘 들리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들었던 말이 이겁니다. 그게 7장 13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붙잡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3절입니다.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꿈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상한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리떡 하나가 왔는데 보리떡이 뭐 커봤자 얼마나 주먹만 할 겁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우리가 볼 때 보리떡으로 해석되어 있지만 이게 롬이죠. 어떤 떡이냐면 화덕에 그냥 탁 붙여가지고 좀이 거의 안 된 상황에서 나오는 밀가루 덩어리입니다. 벌품도 없고 맛도 없는 거예요.
그 떡이 우리로 표현하면 아마 개떡쯤 될 겁니다. 뭐 어디 가든 살 수 있고 그렇게 중요하지도 맛도 별로 없는 거. 그런 떡이 갑자기 그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온 거예요. 조그만 이 보리떡이. 이 개떡이 굴러 들어왔는데 그 떡이 온 자식 시죽고 당이더만 미디안 진영이 초토화된 겁니다. 그러면서 장막이 다 쓰러져 버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뭐 말도 안 되는 꿈을 꾼 겁니다. 근데 희한합니다. 이 꿈을 갑자기 한 사람이 해석을 하기 시작하고 옆에서 그 꿈을 들었던 친구가 이야 그 꿈 말이가 그 꿈 이런 꿈 같다 이러면서 그 꿈을 이렇게 이게 이방 사람이 해석해 준 겁니다. 미디안에서 이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한 것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기드온이 아무리 하나님이 얘기해도 못 들으니까 그렇습니다. 손에 재능만 보고 있고 내가 가진 것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는 세상과 똑같이 우리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손에 뭐가 있어야만 숫자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2만 명이면 저쪽 20만 명이네. 우리 벌써 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거는 정말 팩트예요. 부정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천재면 더한 천재 만나면 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평가를 내요. 기도원 너는 보리떡이다 라고 처음에 선포를 시작합니다. 핵심은 보리떡이라는 거예요. 너 재능 없어.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도원에게 귀에 들려주는 얘기는 너는 보리떡이야. 너는 사실 재능 없어. 너는 손에 기술도 없어. 너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들고 있는 게 나의 칼인 게 중요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보리떡은 변하지 않습니다. 보리떡인 것은 어떻게 하든 여러분 바뀌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보리떡의 손에 뭐가 들렸냐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상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맛없는 보리떡이지만 그 보리떡이 누구 앞에 있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끼리 보리떡 먹으면 맛없는 그냥 우스갯거리의 보리떡일 거예요. 이거 누가 먹냐? 그냥 던집니다. 그러나 왕이 건강 생각해서 보리떡을 자기의 상 앞에 놓았다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수라라 부릅니다. 보리떡이 그냥 보리떡이 아닌 거죠. 왕의 건강을 책임지는 음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보리떡이야. 이거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보리떡이 맞아요. 우리는 재능이 부족합니다. 세상과 경쟁하기에는 너무 연약합니다. 실제로 공평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공평하지 않음을 경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 공평해지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 들어갈 때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보고 되는 것은 이때까지 자기 손의 기술과 자기의 재능이었어요. 근데 미디안에서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 미디안의 평가를 들어보세요. 그 기드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식민지에 있는 그냥 불쌍한 백성이에요. 저기들도 표현합니다. 기드온은 보리떡이야. 근데 그들이 왜 무서워합니까? 보리떡이 여호와의 칼을 들었으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보리떡이 여호와의 칼을 들었더라. 보리떡이 여호와 거더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과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우리 손의 재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자꾸 세상과 비교하고 숫자 싸움하다가 숫자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근데 그 싸움이 언제 끝난 줄 압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날 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미디안에서 진정에서 들었던 그 말이 기드온의 인생을 완전히 다 바꿔놓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보리떡입니다. 그거 변하지 않습니다. 그거 부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부정하지 말되 그것이 중요하지 않으면 또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대학 못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직장이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부족한 환경이고 내 몸에 좀 부족함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일 것인데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크심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종속되냐가 지금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근데 여전히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과 똑같은 칼날 위에서 춤을 춘다는 거죠. 모두 다 좋은 대학 가야 성공한다 생각합니다. 모두 다 손의 기술이 세상과 똑같은 가치가 있어야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마치 기도원처럼 내가 누구 건지를 발견하게 된다면, 내가 누구로부터 시작된지를 알게 된다면, 좋은 학벌, 좋은 직장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맛보아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보리떡을 사랑하세요. 오히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보리떡이기 때문에 기적은 더욱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게 많으면 그게 조금 더 붙인다고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건 나는 보리떡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미천한 하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보리떡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한번 이런 일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과는 그렇게 상관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성경에 보리떡이 딱 2번 나오는데 한 번 더 나와요. 그때 언제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니까 보리떡이 등장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오며. 이게 보리떡의 정체성입니다. 보리떡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음식이에요. 잘 안 먹습니다. 정말 가진 것 없는 어린아이가 그래도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떡을 드렸습니다. 마치 자기 모습 같은 어린아이 같은 보리떡이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게 예수의 손에 잡혔을 때, 그게 하나님 손에 들어갔을 때 그는 수만 명을 먹이는 떡이 되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6장 1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지만 이것이 보리떡인 것을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쳤더라. 보리떡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누구 손에 잡혀있냐가 중요한 거죠. 이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공평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평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재능과 세상의 숫자 싸움에 들어가면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건 언제 공평해진지 압니까? 하나님 진짜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임을 알았을 때 세상은요 여러분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전부 숫자 싸움 하는데 어느 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리떡 들고 나타났을 때 여러분이 나타나는 하나님은 세상을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존경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 얘기합니다.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를 본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오늘 예배도 손해를 보는 시간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니죠. 공평함에 점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주일을 여러분이 살지 하나님이 살아줄지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날입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제대로 드렸을 때 여러분의 그 정말 아무것도 없는 보리떡은요 수라상 앞에 드려진 보리떡이 되고 왕의 진수성찬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못 비웃어요. 세상이 보리떡이라고 비웃으면 목이 잘려버립니다. 수라상은 그런 상 아닙니까? 왕의 진미를 누가 손가락질합니까? 여러분이 보이선 안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말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보리떡임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걸로 실망하지 마세요. 그거 실망하면요 죽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리떡인 것을 인정하되 누구의 보리떡인 것을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아이가 있었지요. 그 아이는 보리떡 같은 아이였습니다. 아무 재능도 없고 부족한 아이였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진영이 골리앗이라고 불려지는 거인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든 자기의 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라는 떡은 그 무슨 떡보다 맛있는 떡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2m 한 20-30 정도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단창은 사람을 여러 명 찌를 수 있는 거대한 창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팥떡이었을 것이고 콩시루가 들어있는 맛있는 떡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떡을 바라볼 때 어떻게 싸울 수 있냐고 질문했을 겁니다. 우리는 저 떡을 이길 수 없어. 우리는 저 떡과 싸울 수 없어. 라고 얘기해서 모두 다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보리떡 하나가 일어섰어요. 다윗이 일어섭니다. 근데 다윗의 놀라움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그 팥이 들어있든 아니면 떡시루건 뭐건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건 그냥 떡이에요. 너나 나나 떡이에요. 옆에 조금 더 껍데기 더 입혔다고 떡이 떡이지 뭐 달라지겠습니까? 오히려 이 다윗은요 떡 뒤에 있는 떡을 만드신 분을 보았습니다. 그 구절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사무엘상 17장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기서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엄청난 거대한 떡 앞에 이 다윗이 지금 하는 행동이 독특합니다. 길을 가다가 지팡이 하나 들고 딜릭딜릭 걸어갑니다. 그냥 보리떡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살립니다. 돌멩이를 주우려고 무릎을 꿇어요. 정신 나간 짓을 합니다. 지금 2m 30이 되는 떡이 자기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눈빛을 맞추고 서로 그 공포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까 깡다구로 힘을 겨루고 그리고 기세에 안 밀리려고 싸우려고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다윗은 아예 그 콩슈로 떡을 안 봐요. 무릎을 꿇습니다. 돌을 고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조각돌을 굽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는 그 어린 아이의 몸이 땅에 아마 엎드려졌을 겁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도라 합니다. 지금 다윗은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그 창이 날아올 줄도 모르는데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주우면서 아마 돌을 5개를 주우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주님, 주님. 그리고 그가 물맷돌을 돌립니다. 그리고 손을 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물맷돌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보리떡이었는데 돌은요 하나님이 되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골리앗의 정술에 꽂혀서 골리앗은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공평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대신 싸워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사랑 우리 가운식구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세상과 비교하면서 열등감 속에 살리에르처럼 모차르트의 재능을 너무나 비굴하게 바라보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아무리 거대한 비교 대상이 나타나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나아가 진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영광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한번 같이 하면서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참 기도원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요즘은 이런 찬양